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 당시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식민지 국가인 팔레스타인에게 과세를 목적으로 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수리아 총독 구레노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번적지로 가가지고 호적을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레노는 BC 4년과 AD 7년에 걸쳐서 각각 한 차례씩 호구조사를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번적지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전체 인구가 그렇게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대이동을 하던 따라서 당시 베들레헴은 숙박시설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결국 마리아는 오랜 여행 끝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하게 이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해산달을 맞이한 산모가 오랜 여행 끝에 아기를 출산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은 바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을 성취하는 그 실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과 그 역사 가운데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당신의 거룩하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 주님은 그 근본 본체가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채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초소,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주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이 초소를 당신의 출생 그런 장소로 정하셨을까?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역사의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구스토는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로 본래 이름이 뭐냐면 가이우스 옥타비누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한 탁월한 황제였고 그 황제가 있을 때 로마는 가장 흥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그 옥타비누스 황제에게 로마 사람들은 아구스투스, 즉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고 그렇게 칭호를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수리아 총독 관할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구 조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 식민 지역에서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제왕이 그 명을 내렸으니 누구도 이게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지 유대 백성들도 그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도 호적이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 명령 배후에는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탄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약의 이 예언을 하나님은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 8장 15절을 보니까 왕들을 치리하고 그리고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방 세계의 왕들이라도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만물과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구스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마 아구스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 세상 역사를 운행하셔서 그 구속사를 여러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질병이 우리를 대적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단으로부터 아무리 우겨 싸움을 당해도 결코 우리는 그에게 석하지 않고 결코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다윗 왕궁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것이 굉장하게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거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이 다윗의 자손인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자로 오셨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모든 예언은 거의 다 다윗의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은 솔로몬 시대를 걸쳐서 여러분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태락의 길을 가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열되기 이전에 다윗 왕국은 싸움을 해도 한 번도 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평화와 발전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은 물론 중근동 최강의 나라로 호령하던 그런 영광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오면 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또 영원케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의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를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을 다윗 왕국으로 표현하신 것은 그 군왕인 다윗의 신앙과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랑의 군왕입니다. 또 용맹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경건했으며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지금 생각나십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도 조직했고 그리고 격식 있는 예배도 그는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 자손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여러분 무너진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입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사랑과 공의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배도 회복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분 다윗 왕국의 백성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영원한 다윗 왕국의 백성들이란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스리는 이 나라를 이길 아무런 세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왕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탄생하셨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 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수마귀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까지 연계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이 다윗의 왕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의 영광과 권세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비천한 자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6, 7절 여러분,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인 요셉이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각처에서 호적하려고 온 유다 지파들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렸을 것이며, 베들레헴은 비록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지만 아주 작은 촌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관이 많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유다 지파 중에 유력한 자나 돈 많은 사람들은 여관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난했던 요셉은 여관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자 급하게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해산실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강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이 번역된 원어는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생아를 감아 덮을 천도 없이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쌌던 것이죠.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비천했습니다. 요셉. 여러분 예수님을 쌀 그러니까 그 어떤 천도 없이 자기네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아이를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해도 마구간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짐승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다 이렇게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의 삶도 영광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생애 중에도 쉴 만한 방 한 칸이 없다라고 요리조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비웃음을 받았고 고향에서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어찌 여러분 영광스러운 메시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천한 이유를 겪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비록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비천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말구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구약 당시 다윗 왕손들의 거처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 다윗의 왕실의 후광을 입고 부와 영화를 자랑하는 권세 있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미천한 목수 출신의 요셉은 당시 소읍입니다. 여관이 변변치 않는 이 베들레헴에서 미처 잠잘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간신히 마구간을 거쳐로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은 볼품없는 그 마구간의 구유에서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출생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속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출생에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비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후 소년 시절과 그리고 청년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도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외로움과 고독함과 고통과 약함과 아픔을 철저하게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보고 죽으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나약함과 한계를 피부로 느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지식으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써 우리 인간의 연약감을 체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전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그리고 힘들 때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어느 왕은 신하들이 지금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모두 굶어 죽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들 밥만 먹고 살려고 하느냐? 다락에 있는 약과와 과일들도 좀 먹으라고 하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체 높은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비천한 자의 처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모습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같은 비천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비천한 자를 동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갑이 그 보호자 앞에 나가기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의 비천을 모두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호족 등록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성인 마리아에는 해산 딸이 가까운데 굳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그 먼 거리를 힘들게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따라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거리 여행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이 출생하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하나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 역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여행자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하면서 호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벌 수의, 한 벌만을 걸치고 다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 예수님조차도 33년간의 나그네와 같은 생을 마감한 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을진데 한낱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야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도 나그네로 우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나그네요, 또한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거처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분을 사모하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속한 세상 속에 일로 연연하여서 고귀한 영생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 바로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먹이통은 어린아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아기 예수님은 아마 말이나 소의 구유에 눕혀졌을 것입니다. 이 가축의 구유통이 만왕의 왕과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을 아십니까? 베들레헴의 지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이하게도 떡집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떡집에 마구간 가축의 먹이통에 여러분 담긴 이 핏덩어리인 아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구유통에 아기 예수님 누워있는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위한 영생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영혼의 먹잇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의 먹잇감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표적, 이 귀한 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먹잇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 먹잇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여러분 목자들에게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의 먹이통에 담긴 아기가 구세주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축의 먹이통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생의 그 양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양식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섭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잇감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잇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먹잇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잇감, 즉 예수님의 살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7절을 다시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은 해산하는 이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불쌍해가지고 아기 낳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방 한 칸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선민입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들로 택한 민족을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공의와 사랑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율법에는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해산하는 마리아를 모른 채 했습니다. 선민의 정신이 사라진 아주 비정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오시기 전 유대 사회는 종교의 빈 껍데기만 남은 이선적이고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걸핏하며 이웃과 싸우고 욕하는 그런 사회였고, 서로 같은 계층끼리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자기보다 못한 계층들은 멸시하고 배타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율법주의 종교가 가르침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비판거리만 찾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도리도 없어졌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들먹이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는 사랑은 증발되고 여러분 증오심과 이성과 이기심에 깊게 물든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의 사회가 이러할진데 여러분, 로마나 다른 세계는 어떠했겠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온갖 죄와 불의가 그렇게 득세했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의 모습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에게 어떤 귀족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귀족은 자신이 소유한 노예들이 불쌍해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네카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거든 목욕탕에 가서 즐기고 속히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사랑과 참된 용서와 참된 화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참된 종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사랑의 종교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 사랑이 없는 걸 보시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을 몸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하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지극히 미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총의 결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늘 영광을 덧입게 될 존귀한 그런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값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들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의 출생 당시 가난하고 소외하며 비천한 자들이 거하던 세상의 마국간과 같은 곳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의 구유에 비천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온 천지의 주제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 높아지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